열왕기하 21장 2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59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상당히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 중에 선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처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주상을 찢고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유다의 역사에 남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최장기로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하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죄악으로 얼룩진 유다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총 18절만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14절이나 할애돼서 그가 한 우상 숭배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고 그리고 고발됩니다. 18절이 나왔는데 14절이 그의 아픈 과거였던 거죠. 그 중에 오늘 21장 3절에서 7절은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2절과 9절이지만 21장 전체를 할애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절하고 7절, 3절에서 7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요. 3절에서 5절까지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들의 목록이 어떠한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 왕은 이제 5절까지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지방에 세워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였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제단하고 바알 제단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해, 달, 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아수르에 퍼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종교의 문화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켜주시고 들여보내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은 아이들까지 다 멸절하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땅의 문화를 배우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를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 척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 우상 문화를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므낫세의 악한 죄가 나오게 되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당시 이방에서는 몰렉을 향하여 아들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게 됐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다윗의 조상으로부터 나오고 뿌리에서 나온 그 왕조에서, 그 유다 왕가에서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에요. 9절에 여러분 보시면 므낫세의 꿰매 빠진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리더에 의해서 백성들까지 눈이 멀고 세상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안타까웠던 당시의 유다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의 문화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 기록에 보면요, 히스기야 때보다 사실 므낫세 때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룬 것으로 일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므낫세가 그대로 전수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고 기다린 것 같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계승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종교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정책은 그러나 잘 세웠습니다. 장기 통치를 했고 백성은 풍요했습니다. 당시 므낫세는 정치적으로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국가를 운영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어서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이럴 성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상숭배와 주변국에 눈이 팔려 비위나 맞추던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선조의 길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모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고집대로 경제에만 눈이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므낫세가 죽고 맙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누가 이어받냐면, 눈으로 여러분 보시죠. 뒤에 보면 암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통치했던, 이 므낫세가 통치했던 55년의 기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므낫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같은 길을 갔습니다. 21절, 2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대로 고발됩니다. 우상을 섬긴 악행은
대를 이어서 여전히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신학적인 것들, 배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참 많이 있지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치를 하면서 므낫세를 잘 돌보지 못했는지 므낫세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동선교회에 제가 왔는데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 또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하다. 그 쉬는 날은 꼭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목회자로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왕의 삶을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종교개혁도 역사에 남을 정도로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히스기야가 마음도 안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게다가 목회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 헵시바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므낫세의 신앙을 지도해 왔던 헵시바에게도 므낫세의 이런 모습에 대한 마음이 무거웠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어린 므낫세 대신 너무 정치하느라 므낫세가 오히려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우리는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 문제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데 이미 말하기에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통계로 보고 연구 결과로 보면 딱 12살까지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 생리학이고 발달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도적같이 오셔서 한 인간을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할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자녀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안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통수에 대고라도 예수님의 어제 설교 들으셨죠? 김재진 목사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얼음은 반드시 깨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 동선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여러분,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겸비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장성한 청년인 내 자녀가 신앙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게 되어 말씀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킨 것은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선의 가정이 대대로 구원받고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가정 복음화와 가정 사랑의 회복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꿈꾸는 청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복된 일이 흘러가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오늘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의 심판을 아버지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여기에 모인 동선의 가족들 다 히스기야 왕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하옵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열방을 아버지의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선의 아버지여 식구들이 40년 넘게 동선교회를 길게는 40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과 동시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을 중시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동성교회가 아버지여 귀하게 모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교회에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